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씨와 토질, 토양의 품질에 관한 유명한 그런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9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이걸 보고 싶어 했지만 듣고 싶어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시간 속에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자는 정말 복되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마저도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뛰어난 선지자들마저도 그 때를 기다림으로 끝났지 직접 예수님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우주 삼다만 사람의 주인이시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본 자가 자기의 말을 들은 자가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그랬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축혀 올리면서 세례자 요한을 축혀 올리면서 토를 달았잖아요. 그죠? 토를 달으면 어떤 토를 달았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며 예배를 드리고 또 내 말씀을 듣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그 소자마저 만큼도 세례자 요한은 못하나 그런 토를 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더 밀접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 뛰어난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탁월하지 못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에게 밀착되어 있다면 가장 복된 자다. 예수께서 가장 복된 자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일도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3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말씀 그리고 그 해석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이렇게 비유로
많은 무리들에게, 무리들은 막 몰려오잖아요. 비유로 이 시와 토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들 이게 뭐지 그랬어요. 좀 비유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런 거죠. 비유라는 것은 항상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비유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좀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낮은 차원, 눈에 익숙한 차원을 거치고 와가지고 이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덧붙였기 때문에 안에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것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거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는 이걸 해석을 해줄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밭이 있고요, 가시들기가 있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아하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직접 하는 말이 있고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있고요.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 그건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싹이 트지도 못하고 결국 새가 와서 쭉 주워 먹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마음에 비유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유인 것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왜 비유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도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발로 걸어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끌어와서 안 보이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안 보이는 천국을 예수님은 마치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로 대치해서 나란히 연결시켜서 그걸 비유라고 그러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설명이 해도 자꾸 들어도 사람들이 뭔 뜻인지 잘 모르고 그래 그러면서 좁힐 듯 모르니까 천국은 가봐야 알고 눈으로 봐야 아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만든 천국을 자꾸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천국은 마치 여인이 덕불을 들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것 똑같다. 그래서 손에 이해하도록 쥐어주는 이런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밭의 비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귀에서 이걸 소화해내잖아요. 어디 소화해내면 마음에서 소화해내잖아요. 마음에서 소화해내는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그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을 본 적이 없지만은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상태를, 종류를 표현할 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가 수북지 쌓여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고 옥토, 좋은 땅, 좋은 밭 같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길가 같은 마음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뿌려진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그냥 빈둥 멀뚱 내버려둬요. 그죠? 그랬더니 사탄,
그죠?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죠. 둘째로 돌박 같은 마음의 말씀이 참 말씀이 뿌려진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는데 오래 간직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래 간직하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조금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이 말씀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고요. 셋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에다가 말씀이 뿌려졌을 경우에는 그 말씀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뿌리도 내려요.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그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예 무신경하던 들과 같은 마음이든지 돌박 같은 마음이든지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든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렇죠? 들과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예 싹을 키우지 못하겠죠. 돌밭은 어떻습니까? 싹은 키우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싹도 키우고 뿌리도 내리지만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또 다 들어도 듣는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 네 종류 밭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 뿌려진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어떻습니까? 씨앗을 두면 씨앗이 싹이 나죠. 싹이 날 때 어떻습니까? 싹이 날 때 싹은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했던 그죠?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했던 것을 깨트려버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10개월 동안 잘 보호를 해줬어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깨트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싹이 트는 것이죠. 여러분,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콩을 이렇게 두면 가만히 있어요. 콩을 두면 그게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있겠죠. 그죠? 썩지 않는 한. 근데 그게 온도나 습도가 맞으면 어떻습니까? 싹을 키우잖아요. 그죠? 싹을 키운다는 것은 깨트리는 것이죠. 이 깨트린 것을 뭐냐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깨닫지 않는 상태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그 안에서 살겠는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깨트려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깬다는 것입니다. 깨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감싸고 있던,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어떤 신념이든지, 어떤 사실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생활 방식이든지, 그게 지금 현재는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은 성리학, 유교, 그게 조선을 감싸고 지켜줬죠. 그죠? 대원군, 이하음, 노종을 지켜줬던 것은 세국이라는 그 정책이었죠. 그죠? 그런 게 자기를 감싸고 지켜주고. 근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는 망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오면 모든 척파비, 그죠? 척파비, 세국정책, 인간 깨뜨려버리고 문호를 개방하겠죠. 그죠? 활짝 인천항도 열고, 저기 부산항도 열고, 열어서 밖에 것이 들어오게 만들고, 내가 밖으로 나가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이런 것이 깨달음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항구를 오픈을 하고 문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보이는 걸로 여러분이 설명하잖아요. 이런 게 다 비유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뭔가 들어와서 나를 감싸고 있던 기존 것들을 활짝 열어 제껴서 들어오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는
이런 것을 깨달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그죠? 선지자들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쌓여서 완전한 책의 형태로 완결판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그냥 버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듣긴 들었는데 깨트리지 못하는 거죠. 깨트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깨트리고 싹이 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듣고 깨트리고 뿌리를 내리기는 해요. 근데 자꾸 그게 누르는 게 많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누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을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죠. 누르는 게 많아도 그 억압을 견디고 그 억압을 피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압을 피하고 견디고 피해서 다시 성장하는 이런 경우에는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눌려서 되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듣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깨우친다는 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감싸고 있었던,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있었던 모든 것을 깨뜨려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깨달아서 깨뜨려 밖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열매가 풍성해진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전하면 저도 그렇고요. 전하고 나서 또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전한 게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남아가지고 그 동영상들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요. 신기해요. 한참 지난 동영상들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올해는 제가 목표를 전도로 잡고요. 목사도 전도는 뭐예요? 복음 전화. 복음 전화는 뭐예요? 복음을 딱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다. 내가 설교할 때 설교 한 편 준비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설교하고 설교문도 있고 설교 음성도 있으니까 이걸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도하는 해, 인도하는 해. 전도하고 인도하려면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놓고 한참 하나님께 이제 구하던 중에 근데 이거 만들어진 많은 예배 설교 영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카톡 이런데 많은 카톡방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겠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와서 올해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보내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들으면 제가 참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야, 설교를 이렇게 정말 조리 있게,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서요. 참 설교 좋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나님 예배에 여러분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 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고 깊이 있게 풀어주면서 쉽게 풀어주려고 애를 쓰면서 말을 이단을 쓸까 저단을 쓸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한편 설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걸 잊어먹는 거죠. 저도 잊어먹는 거죠. 잊어먹고 있었는데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한 말씀인데도 그죠? 전한 말씀인데도 여러분 듣고 끝났지만 저는 준비까지 해서 다 전했는데도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편을 멋지게 잘 구성해서 전해입니다. 잊어먹는 거죠. 다시 들으면서 또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주일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많고, 듣지만은 네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고로서 한번 들어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충격 때문에 나를 감싸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깨져서, 깨달아서, 깨달아놓는 것이 뭐예요? 그걸 깨트려버린다는 것이죠. 깨고 나오는 그런 게 드물다는 것이죠.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저 마음도 길가 돌박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고도 좀 잊어먹고 말씀 그대로 안 살 경우가 있다. 잊어먹고, 그죠? 그냥 잊어먹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옥토박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길가 같은, 어떤 때는 돌박 같은, 어떤 때는 가시떨기 같은, 그러다 어떤 때는 좀 막 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제대로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은 또 옥토박 같이 되기도 하다가 또 돌밭으로 가고 가시떨기 밭으로 가고 또 길가 밭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이 평생에 그냥 살아가다가도 어떤 때는 자꾸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좀 이상하게 어지럽혀져 있고요, 악해져 있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말씀을 들어도 잘 자기를 깨트리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좀 집중해서 하면요, 이전보다는 길가 같은 돌밭이 돌밭은 가시덤불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내 밭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깨트려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는 소리, 글, 그림, 영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휴대폰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뭐예요? 음성을 보내고 음성을 받고, 이게 전화죠. 그죠? 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받고. 저 같은 경우에 설교문을 매일 몇 문단씩 끊어가지고 카톡방에 보내잖아요. 이런 글자를 보내고 글자를 받고,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글, 그림, 영상, 거기다가 우리 음성,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전자기파로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전자기파로 그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찌직 하면서 그죠?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전파방해, 전파받는다, 전파가 어땠다,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보면 전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 흑백 TV 보면 맨날 끝날 때, 그죠? 텔레비전 끝날 때 어떻습니까? 화면에 아무도 안 놓고 놈이 줄 표시가 나오면서 지지지지 이런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런 걸 라디오파, TV파, 전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전자기파로 우리는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우리가 직접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글씨,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디지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습니까?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이 돼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전자기파로 우리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몇 종류의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안테나가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더니 GPS 안테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음성 주고받는 이런 안테나도 있고, 안테나가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안테나가 없으면 데이터를 무선 통신, 우리 뭐 유선으로 전화기 돌려가지고 하면 느리지 않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다 돼 있으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 아마 강원도 기입수강고 뭐 이런 데 안 가면 다 터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실 때 공중에서 전화, 휴대폰 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공중에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5G인데 이게 막 6G, 7G, 10G 이렇게 한 10G 넘었으면 제주도 가면서 공중에서도 얼마든지 전화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 쏴주는 전파가 너무 강력하게 전폭이 되어지면 지상 한 1000m 정도에서도 전화기가 터질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도 송수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무선 통신, 무선으로, 그죠? 선이 없는 와이파이로 다, 그죠? 송수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안테나가 없으면 아무리 이게 터져도 내가 받아들인 안테나가 없으면 송수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무선 통신, 송수신을 잘 하려면 전자기파 전폭이죠. 이게 이 전파들이 있는데 이게 약하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막 전폭시켜서 막 강하게 해주고 쫙 1000m 이상까지 올라가게 전폭기로 막 전폭시켜주고 아무리 전폭돼도 내 안테나가 시시하면 어떻습니까? 못 받겠죠. 내 안테나로 성능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무선 통신 송수신을 어디서든지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데, 그죠? 거기 전자기파로 이렇게 쏘아주는 게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비행기는 간접끼리 연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원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터지는데, 비행기는 간접하고 멀리서 이렇게 송수신을 하잖아요. 그건 뭘까? 더 강력한 흐름이 있겠죠. 그죠? 안테나 성능이 낮으면 데이터 송수신이 어렵겠죠. 그죠? 안테나 아무리 전파가 강력해도 안테나가 시원찮으면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저는 마음을, 그죠? 밭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을 휴대폰으로 한번 또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비유를 바꿔봤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밭으로, 길가, 돌밭, 다시 떨기, 옥토, 이렇게 4종류로 밭으로 마음을 연결시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마음을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한번 연결시켜봤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아예 안테나가 없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 천지에 전파가 막 가득 차 있어도 어떻습니까? I don't care. 상관없어. 기둥으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안테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돌박 같은 마음은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기는 하지만은 껍데기 안테나. 안테나가 있어서 박는 것 같은데 껍데기, 성령이 거의 없는 것이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 안테나가 있긴 있어요. 성능도 있어요. 근데 성능이 약해요. 박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안테나의 성능이 강해요. 전파가 약하게 와도 쭉 빨아당겨서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테나가 있고 없느냐, 그리고 안테나가 있더라도 그 성능이 어떻느냐, 이것이 전자기파 무선 통신의 데이터 송수신을 좌우하죠. 그죠? 일단 이 전파가 강력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쏘아주는 뭐 이런 기지국 이런 그러나요? 뭐 이런 게 강해야 되겠죠. 그럼 곳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휴대폰,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안테나가 시원찮으면 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폰 디자이너들이요, 이 안테나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이 안테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걸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떠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영적 파동으로 수신하는 경우는 깨닫는 마음의 유무와 그 강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고 말씀도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전자기파를 전파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파동,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적 파동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강의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강의하고 같은 게 있어요. 일반적인 강의하고 같은 게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내가 듣고 강의를 듣고 깨닫고 아하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하고요 세상 강의 좋은 강의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상 강의 없는 게 영적인 파동이거든요. 이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설교에 보면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뭐 세상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이런 설교 말씀도 있어요. 그런 설교 말씀은 세상에서 그런 강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런 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적인 파동을 타고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이 영적인 파동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만 이것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잠언 같은 게 있잖아요. 잠언은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이요 실패하지 않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그런 거에 대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젊은 인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잠언을 보면요, 잠언의 90% 이상은요, 90% 이상은 세상의 성공 위한 멘토링, 컨설팅, 자기개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을 많이 읽어요. 왜냐면 거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들이 있거든 잠언을 읽거든. 근데 잠언의 한 10% 정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습니까? 잠언을 읽는 사람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잠언에서 뭔가 세상의 성공 비결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언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에서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읽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이 아예 없을 경우, 또 깨닫는 마음이 너무 약하면 말씀을 제대로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적인 파동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파동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잡아 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우주선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뭐 5G니 뭐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파를 전폭시키고 전자기파를 전폭시켜서 많이 쏘아주니까 그 전자기파를 타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저는 어느 날, 지금은 뭐 아주 일반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막 아주 빠르게 달리는 기차, 그죠? 기차 안에서 그냥 전화가 펑펑 터지고, 그죠?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에요. 비행기 또 한밤에 또 올라가면 안 터질 거, 거의 다 터지는. 아마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터질 거예요. 그죠? 그만큼 전파를 많이 쏴준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안 하면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와이파이가 이렇게 해서 터지고 그걸 써서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훨씬 더 지구를 넘어서 뭐 화성까지 간다, 목성까지 간다, 태양계를 넘어서 저 태양계 저쪽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수백억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그곳에 있는 우주선에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 과정 훨씬 복잡하고 어렵죠. 우주선에서 빛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 이렇게 하죠. 빛인데 빛을 좀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로 전자기파다. 전기파와 짜장, 전자기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여러분 빛을 통해서 우리가 뭐 생명을 얻는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빛은 모든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우리 이게 유선 케이블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화기 선 같은 그런 게 빛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파 빛은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맨 왼쪽에 그죠? 파장이 큰 게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꾸로네요. 라디오파가 파장이 가장 크고요.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우주선 이렇게까지 빛이 이 스펙트럼 빛의 어떤 빛의 넓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요. 우주선에 있는 초광력 카메라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찰칵 찍는다는 이런 개념보다도요. 이렇게 패널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요. 이게 빛이 그죠? 빛이 막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의 억만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세기로 빛이 카메라에 하나 툭 던져지면요. 그것을 느껴서 감지해서 그걸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이렇게 또 지구로 보내주는 이런 의미의 카메라죠. 그렇죠? 이런 카메라가 사진을 생성한다는 말이 우리가 찰칵 여기서 지구선 찍는 거지만은 거기 우주선에서 찰칵하고 찍는다기보다는 카메라 렌즈에 빛이 이렇게 어느 물체가 이렇게 빛을 타고 들어오는 그 빛이 톡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을 찍는다,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생성해서 마이크로파로 빛을 전자기파가 빛이잖아요. 이 빛으로 보내야 되는 이 빛이 보니까 우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가 있죠. 이 마이크로파, 이 가장이 큰 이런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에는 찍지만 터지지 않고 쭉 찍지만 힘이 강하다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지구에 쏘면 지구의 거대한 안테나들이 이 마이크로파를 수신합니다. 그러면 저기 수십억 킬로미터, 수백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거기서 어떤 카메라가 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빛을 느껴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구로 보내면 마이크로파에 실어서 지구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너무 먼 거리를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퍼져서 거의 느끼지 못하겠죠.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잡아내야 되니까 안테나가 초강력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 빛은 전자기파, 마이크로파도 빛의 한 종류잖아요. 마이크로파, 빛의 한 종류가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서 마이크로파, 이게 직진하는 힘이 강한 마이크로파에 실어서 지구로 보내는데 그죠? 너무 먼 거리, 광속이잖아요. 이거 마이크로파도 빛의 한 종류니까 어떻습니까? 광속으로 달려요. 그렇죠?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요. 오는데 수시간이 걸리죠. 또 수일이 여러 날,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한 100억 강년 정도 떨어진 별에서 빛으로 쏘아 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리겠죠. 오긴 오겠죠. 그렇죠? 빛의 속도로 계속 오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가 직진하는 힘은 강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자주 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도 쫙 오면서 퍼지는 거죠.
그저도 잡아내야 돼요. 그게 데이터가 실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테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죠. 그럼 보면 요 빛이 그죠? 이렇대. 빛이, 이게 전부 다 빛인데요. 이게 10에 마이너스 12성 정도 되는 파장이, 이 파장이 너무너무 좁겠죠, 그죠? 이 파장이 어떻습니까? 감마습니다. 가장 좁은 게 짧은 게, 그죠? 그 다음에 X성, 자외선,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 중에서 조그마한 일부에 불과하죠, 그죠? 적외선 있고, 그죠? 마이크로파가 있고, 라디오파. 우리가 라디오를 들 때 찌직찌직 하면서 그게 전파. 그 전파라는 게 라디오파죠.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빛이라고 그러고, 이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 파라는 것은 물결처럼 파동치는, 이게 막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오잖아요. 파동을 치면서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파동인데 웨이브로 그러죠. 그죠? 이 웨이브, 전자기파 형태로 우주를 날아다니고 오고 갔는데요. 이 전자기파를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공간으로 전파하는 파동 웨이브를 말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은 이렇게 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는데 합쳐서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 이런 말이고, 그죠?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속력 같아요. 전자기파가 빛이니까, 그죠? 빛의 속력으로 가고, 그죠? 전자기파의 전달은 매질이 없는 진공 중에서도 전달합니다. 왜 빛은 우주에서 오는 빛이, 그죠?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일지라도 빛이 계속 온다는 거죠. 빛은 빛의 속도로 계속해서 진공을 뚫고도 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주에서 빛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끝없이 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오고 있는 걸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빛만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빛의 데이터가 실려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빛에는 데이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 쏜 빛은 그 쏜 곳의 어떤 데이터가 같이 실려서 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뭔가 이렇게 관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이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 뭔가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하려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음성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내 음성을 받고 그걸 그대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음성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전자기파를 통해서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주는 너무 넓잖아요. 우주도 전자기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요 138억 년 전인가요? 그때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고. 우주가 시작된 걸 어떻게 138억 년이라는 것을 계산해냅니까? 그때 터졌던 빛이 있으니까 빛을 가지고 빛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것이겠죠. 그죠? 저는 자세한 감정은 모릅니다. 근데 대략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빛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 안에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이 없으면은 불통이면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근데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빛을 통해서 그 안에 빛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빛은 어디서 뭐 태양이 빛을 쏘면 그 태양이 쏘는 빛, 그 태양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미국 나사, 그죠? 나사가 188km 좀 떨어져 있는 보이저 2호하고 나사가 교신을 했는데 어떻게 교신을 하냐면요. 요게, 그죠? 안테나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안테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 직경이 한 70m 정도 되는 이 안테나를 돌리면서 이 안테나가 우주선에서 보면 마이크로파라는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188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밖을 비행 중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와 교신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 우주선은 우리의 행성, 태양계 및 그 이상을 탐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탐험하면서 그걸 보이즈는 넘어서 버렸죠. 그죠? 그들이 거기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 우주선은 나사 신우주통신망, 나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그죠? 신우주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지상에서 뭐 몇 킬로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멀리 가버린 그런 우주. 그 우주를 사용하여, 우주 통신망을 사용하여 정보와 사진을 지구로 보냅니다. 요거는 호주에 있는 그런 대형 안테나이고요. 요거는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안테나입니다. 이 대형 신우주 통신망, 우리는 여기서 뭐 LGU 플러스를 쓴다, 뭐 SK 통신을 쓴다, 그러면서 전파들을, 그죠? 이런 전자기파를 통해서 데이터 송수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주에서는 신우주 통신망,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우주선은 이 큰 안테나의 이미지와 뭐 여러 소리, 뭐 이런 정보들을 보내면, 그죠? 그걸 이 안테나들이 받아서 가공을 해서 우주선에서 찍힌 사진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찍힌 음성, 소리, 그죠? 뭐 계곡에 물소리가 났다 그런 걸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바로 보내면 몇 시간 만에 또 며칠 만에 여기 캔버라에, 호주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이런 안테나에 잡혔어. 그 잡힌 안테나가 어떻습니까? 그거 마이크로파를 전폭시켜가지고 그 사진으로 또 음성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오면서 터져버리잖아요. 마이크로파가 그래도 가장 빛 중에서는요, 직진하는 능력이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데, 이것도 너무 188억 킬로미터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오니까 오면서 자꾸 퍼지는 거죠. 퍼져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안테나가 초강력이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캔버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직경 한 70m 정도 되는 나사의 안테나가 한 세트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죠. 그런 초강력 안테나가 전 세계 세 군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위치시킨 건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해도 어디서든지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군데 위치를 시켰다, 뭐 그런 말이고요. 이들 초강력 안테나는 우주의 자동을 제거해야 되고요. 지구의 자동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주선에서 보이저 2호가 보낸 사진 찍어서 보낸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그 마이크로파를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본,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본, 또 우주 다른 곳에서 보내는 자본, 이런 걸 제거시키고 나는데 진짜를 마이크로파 데이터를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초고가인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죠. 이 바로 위에 좀 높은 곳에 보내는 그런 인공위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우주 탐사선처럼 화성으로 가고, 화성을 넘어서 저 보이저호가 그러나요? 보이저호는 쏘아 올린 지 오래됐죠. 그래서 태양계를 이미 훨씬 넘어가 버렸죠. 그죠? 하지만 지구의 안테나들이 겉으로 희박해진 마이크로파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안테나들이 우주선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해도 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도 우주선의 명령을 보내려면 어땠습니까? 여기 지상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나요? 하여튼 우주선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내면 거기서 받아들여서 그 명령대로 또 우주선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또 우주선은 그 명령을 받고 뭐 사진을 찍든지 어디를 가가지고 또 탐사하든지 해가지고 그 자료를, 데이터를 또 지상으로 보내고, 안테나는 그걸 잡아서 우리에게 우주가 이런 우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갇혀있지 않고 지구를 깨뜨리죠. 지구에 갇혀있지 않고 지구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깨닫는다는 것은 깨뜨리는 거다 그랬죠. 그죠? 새로운 것이 들어오도록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호가 이렇게 뭐 맹왕성을 찍어서 뭐 무슨 화성을 목성을 찍어서 그 너머 어떤 은하계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어떤 별들을 찍어서 보낸다 칩시다. 그죠? 그럼 그걸 안테나가 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이시호가 찍어서 우리에게 보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구에 갇혀있다가 깨트렸어, 깨달았어, 저 우주 너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돈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 연봉을 더 뭐 크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구에 갇혀있는, 지구라는 박스에 갇혀있는 내가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박스 밖을 보는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자기가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들어야 천국이 있는 쪽으로 내가 깨달음을 듣고 더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렇죠? 여기에 갇혀있지만 않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천국 데이터를 영적 파동에 실어서 지구의 우리에게로 보내실까?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서는 천국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거예요? 천국 어디에 계실 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딘지 몰라요. 맹왕성도 아니고 뭐 화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니고 저 은하계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거기 천국에 계시는 거기서도 뭔가 이게 마이크로파를 타고 우주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보내시겠죠. 우리에게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빛을 타고 올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빛을 타고 우리에게 올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뭔가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 파동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영적 파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파동을 타고 우리에게 보내도 아무리 강력하게 보내도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밭으로 안테나가 없다면 소용이 없고 안테나가 있더라도 성능이 거의 제로인 껍데기 안테나면 소용이 없고 안테나가 있더라도 너무 약해서 가시떨기 같은 배터리 안테나가 돼서 못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향하는 뭔가 이제 보이시오가 우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보낼 때 그 받는 우리가 바쁘더라도 한 번씩 이런 우주의 비밀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저도 바쁘더라도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조금 열리죠. 그렇죠? 사고방식이 열려서 닫혀있던 사고방식이 열려지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데이터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자본, 자기 자신이 일으킨 자본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골똘히 생각하는 이런 자본이 자기 안에서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데이터가 오더라도 못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자본, 자기는 별거 아닌데 옆에서 뭐 자식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하고 아내와 남편이 죽는 소리를 하고 뭐 회사 직원들이 회사 사장이 죽는 소리를 하고 뭐 뭔가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또 못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사탄의 자본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호덕인의 이런 자본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걸러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안테나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 영적 안테나는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밭을, 마음의 밭을 저는 영적 안테나로 좀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영적 안테나가 뭘까? 우리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 그냥 버려버렸어. 그건 안테나가 아예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받긴 받았는데 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가 좀 미미한 것이다. 듣고 변하기는 변했어요. 조금 변하다 그냥 끝내버렸어. 영적 안테나가 상당히 약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마음은 영적인 안테나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 안테나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마이크로 파도 잘 잡아내는 그런 대형 나사 안테나처럼 어떤 말씀도 잘 붙잡아서 자기 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힘을 길러내면 영적 안테나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평생 살면서 듣고 싶은 좋은 말씀 한두 구절만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안테나는 좀 약하다 볼 수 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막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또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영적인 안테나가 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옛날에는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그 바쁜 중에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을까 생각하니까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것을 누군가가 뒤에 익명의 어떤 글자라 쓰는 사람이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모세오경일 것이다. 그러면 앞에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뒤 것을 말하면 신성모독 이단이다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직접 지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초창기 때 이런 말씀을 했더라면요, 여러분이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러면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제가 모세를 비판을 한번 했어요. 설교할 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창기였죠. 모세 비판. 모세는 생각이 짧아서 이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모세도 이런 한계에 뜻에 갇혀있다고 막 설교를 했더니 네가 뭔데 모세를 비판하냐 그랬어요. 네가 짓게 뭔데 모세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비판하느냐 아마 그러는 거였죠. 그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소화를 못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다 그러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지은 거 아니야. 모세가 했던 모든 행적들을 그대이 그냥 정리해서 뭐 좀 글귀나 쓰는 사람이 정리해서 만든 게 모세오경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 말을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낸다면 이 사람이 영적인 안테나의 성능이 강한 것이죠. 저는 욥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소설을 썼어요. 욥기를 소설을 썼어요. 이런 말은 평생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아는데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거죠. 왜냐면 소화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이게 이단이니까. 다니엘도 실물이 아닙니다. 뭐 다니엘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물이 아니죠. 여러분, 개벌집 막내 아들 그 영화를 우리가 드라마를 봤잖아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다니엘서나 또 욥기 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만든 소설 같은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실존보다는 실존을 가장한 소설 형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단으로 볼맹이를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쭉쭉쭉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안테나가 강하게 성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이렇게 모세오경은 모세도 안 지었고 뭐 다니엘서도 소설 형태고 뭐 욥기도 소설 형태라고 그랬을 때 저는 하나도 그게 제 신앙에 타격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신기했어요. 그래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니? 아무런 그게 없었다고. 오히려 더 그냥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이게 더 맞아.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더 이제 발판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 다른 사탄 말씀 이런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좋은 마치고요. 좋은 맛과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영적 안테나 성능이 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직접 인내로 결심한 자리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길가밥처럼 버려버리지도 않고요. 돌밭처럼 그냥 듣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다가 그냥 또 버려버리지 않고요. 가시들기 밭처럼 어떻습니까? 받고 뿌리를 내리고 막 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같다가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30배, 60배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로 전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전의 것을 깨뜨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깊이 뿌리를 내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또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영적인 안테나가 강력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소화하는 중에 특별히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올 한 해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